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 전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동양의 종교예요? 서양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뭐하러 서양 코쟁이들 그런 종교에 가느냐 하면서 뭐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시아예요? 유럽이에요? 아시아.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죠?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아시아에서 생겨난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밤에 그 환상 중에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복음의 방향이 동양에서 시작했지만 그 방향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서 오늘날 유럽과 또 미국과 그렇게 전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어디라고요? 아시아의 종교. 예수님이 서양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 그러니까 서양 사람보다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겠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와 아프리카의 관계예요. 아프리카의 관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이 땅끝 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프리카에 좀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 그 복음화되지 않은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복음이 아프리카에 오래전에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바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사람 그 관리인 니시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요. 바로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북동쪽에 위치한 이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이후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도가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의 사건이 바로 그 기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의 역사는요 놀라운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요 한 영혼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자. 그래서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한 영혼에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한 영혼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그런 말을 하죠. 자식들을 많이 낳는 이유가 효자가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어떻게 해요? 많이 낳고 보자. 많이 낳보자.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효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런데 항상 사람의 생각은 빗나갈 때가 많이 있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아주 돈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들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출세하면은 부모님을 등지고 떠날 때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못 가르치고 못 배운 그런 자식일지라도요 늘 가까이에서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효자가 될지 모르고요 또 주일학교나 교회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큰 인물이 될지 모릅니다.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늘 소심하고
수줍어서 구석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학교, 그 학교 선생님들이 늘 그 학생들을 애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시고요. 생일 때 되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그 따뜻한 그 선물과 또 카드를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그렇게 그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요, 오늘날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도 얼마나 많은 스승, 또 학교에서도 지식을 가르쳐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이 거꾸로 돼서요, 과거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고 선생님 하면 늘 존경과 이런 우러름의 대상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쥐어주니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전화를 하더라고요. 예, 어디로 할까요? 112로 해요. 참 세상이 말세입니다. 예, 불이 나면은 119로 해야 되고, 간첩은 113이고, 예, 범죄 신고, 강도나 도둑은 112로 하는 것이 우리 상식인데요. 이제는 부모님이 체벌을 하고 학교 선생님이 자기 말을 안 듣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 심지어는 교회 학교에서도요, 이제는 자기 말에 안 들면은요 112로 해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이 썩어빠진 공교육에서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요즘에는 막 동성애를, 자신의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고요, 네 성은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세상입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자녀가 잘 되라고 교육하는 그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 대해서도요, 이제는 훈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선생님 된 우리들, 스승된 우리들이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요, 세상에서 타락한 교육 가운데 그 버려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요, 그 한 영혼을 바로 세울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아도 이 엘리야는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도요, 그 자신의 마지막,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가 가까울 때 누구를 세웠어요? 제자 엘리사를 세우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바로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또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바울도요, 디모데를 향하여서 자식과 같이 제자를 키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 또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는 마가 요한이었다. 또 성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 또 마지막 때까지 생존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요한은요, 그의 제자가 폴리갑, 초대교회의 교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빌립 집사, 초대교회 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립 집사는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영혼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 그 모든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 재무부 장관, 그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요,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가 자기 고국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여왕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며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가능해요? 한 영혼,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 한 영혼에게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러한 일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얼마나 이슬람교도 이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도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직도 기독교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요, 이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보내준 나라가 어디일까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우리가 이디오피아라고도 이야기하죠. 에티오피아. 성경에는 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러한 잠언서라든지 그러한 역사서에 보면은 구스 여인이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구스가 바로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가 되어서요, 초대교회 이 교부 시대에는요, 터툴리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 출신일까요? 아프리카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이 빌립 집사의 이러한 귀한 사명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사람,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아프리카 전도의 초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로 가게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을 제외하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제 대피하면서요, 그곳에서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술사 시몬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많은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로 가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사람이 많은 도시나 성으로 가야 되는데요, 광야로 가라. 이 말은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 집사가 갔던 그 광야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남쪽으로 70km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고 자동차나 운송수단이 있지만요, 과거에는 다 걸어서 지나갔어요. 걸어서. 근데 그 걸어가는 길조차도요, 굉장히 험하고요, 산지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가는 거리입니다. 때로는 정말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놓여 있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가라.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일어나서 저기 시골 섬으로 가라. 그럼 여러분 갈까요? 아마 안 가야 될 이유를 수백 가지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지금 몸도 아프고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요. 하나님, 저기 연고지도 없어요. 하나님, 아니죠? 계속 그럴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주의 종이 되라고 목회자를 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꾀가 있어서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저희 때는 이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한번 은혜를 받으면은 주의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나도 주의종이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라면서 헌신했던 세대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불러서 나도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경쟁률이 막 5대1 안팎이 되니까요. 재수, 삼수, 어떤 사람은 10수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신학대학원 가서 목회자 길을 가면서 걸어갔는데요. 이제는 안 오는 거예요. 왜요? 힘들어서 안 하고요. 또 자녀를 하나 둘 낳다 보니까요. 자녀가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되겠다, 신학하겠다 하면 뭐라고 하죠? 부모님이 내가 미쳤냐, 내가 제정신이냐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가족들이요. 중국도 어떻습니까? 중국도요, 인구가 14억이지만 이제 자녀를 한족 같은 경우 1명 낳고 그러니까요, 그 1명 낳는 자식들을 이제 그곳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1명이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목회자 된다 하면 결사반대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요. 그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사막에, 그 광야에 가라고 하라니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죠? 하면서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짧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은 그 경륜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초대교회 때 그 성경의 사건을 보면은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도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이방인의 선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트는 것은 누가 했느냐? 바로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복음 전도하기 힘들고요, 또 배타적인 민족, 다른 족속에 대해서는 정말 상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택함을 받았다, 아브람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사용하였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바로 사마리아와 또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특성상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그 낮에 기도 시간에 하늘로부터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그 당시 부정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네 발 갈린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이러한 짐승을 잡아서 먹으라라고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평생 저렇게 부정한 거 먹지 않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온 자입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번 보여주시면서 계속 일어나 먹으라. 이러한 일들을 자그마치 3번씩이나 연거푸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 가족을 통하여서 유대인에 머물렀던 이 복음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라 하면은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광야에 갔을 때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이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당시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 관원 니시, 이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수레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읽은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느냐? 구약에 있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의 길로 걸어갔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갔다 라면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인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지나갈 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읽는 중에 있을 때 바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서 그 사람에게 바로 이 성경을 다 풀어서 예수님에게까지 복음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바로 이 에디오피아 니시가 바로 지나가다 물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 지나다가 그냥 잠깐 사이에 만났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었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요, 그 한 사람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 한 사람이 결국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 증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12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었을 때 그 한 영혼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와 그 대륙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 훈련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원리, 바로 스승과 제자의 원리인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그에게 복음 진리를 전했을 때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이 세상은 단순한 머리의 지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성,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성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요, AI,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 얼마 되지 않은 하찮은 지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 시작한다면요, 자녀는 미래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린 영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 니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아프리카 대륙의 또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불씨가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아프리카 출신의 그러한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주후 155년에서 240년경 사람인데요, 이 터툴리안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을 라틴어로 처음 사용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삼위일체, 이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이가 아프리카 출신의 터툴리안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운동의 어떤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인데요, 정결과 계몽과 연합을 강조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그 신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354년에서 430년경 살았던 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의 이 어거스틴, 우리가 다른 말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고백론, 신국론, 삼위일체론을 저술하였고 기독교 신학의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영혼, 빌립 집사가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 사막에서 한 영혼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서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